복음의 빛을 발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받는, 얼마나 인도받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정확히 확인하고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그 말씀을 좀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제1캠프 제1캠프입니다. 이게 지금 말한 대로 뭐라? 성령 인도 이 부분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5절까지만 확인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성령의 인도받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면입니다. 또 다른 면.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걸 성령의 뭐라 그래요? 내주라 그러잖아요. 내주. 우리가 신분 권세를 말할 때 항상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렇게 늘 말씀을 확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걸 캠프라고 붙였기 때문에 그렇지, 신앙생활은 성령에 내주된 사람은 성령 인도받으면서 사는 거죠, 결국은. 그런데 인도받으면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 열매가 나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충만한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중심된 그 흐름들을 복잡하게 하면 또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성령인들을 제대로 받아야겠다. 그럼 성령인들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이 내주에 계시니까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아, 이 말씀이 맞구나.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오는 거구나. 아, 믿어지네. 이 말씀대로 인도받아야겠다. 성경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때는 역사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인도를 얼마나 받는가?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 당연히 역사가, 열매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역사가, 인도를 받을 때 성령 역사가 확인되고 역사가 나타나면 그 열매는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 말하면 성령 인도다. 왜냐면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몫이고 열매도 하나님이 주시하는 건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인도를 받는 거라, 인도만.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뭐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것도 없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려면 먼저 이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답을 줘야만 인도를 받게 되니까. 그 말씀 따라.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이 성령이 임하는 이 부분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아시겠죠? 우리가 성령 세례란 말 들어봤어요? 이 성령 세례는 사실은 원래는 성령이 내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나를 딱 인쳐. 인치면 어떻게 됩니까? 인치면. 이게 성령 세례라, 사실은. 인침 부분이. 그런데 사실은 성령 그 초대교회 있다잖아요. 오순절 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는 결정적인 이 부분이 시작됐는데, 이때부터 성령 충만이 결정적으로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말씀이 다 성취되고 그 성령 인도를 이제 따라 인도받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그러니까 항상 시작은 사도행전 1장, 2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딴 얘기가 많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제1캠프 성령 인도받는 부분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렵다. 성도가 사는 게 어렵다는 것은 성도의 제1캠프가 안 돼서 그러는 거다. 다시 말하면 성령 인도를 안 받아서 그러는 거, 못 받는 거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신앙생활 이건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 인도를 받으면 신앙생활이 되어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이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한다. 성령 인도 속으로.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하고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고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번 주일 강단이 말씀이 이걸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내 인도를 이렇게 받겠구나. 이건 기도해서 성령 인도를 나오는 거죠. 말씀을 주어지기니까. 그래서 먼저요, 여러분, 구약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 모세 오경이 구약의 핵이거든요. 핵. 모세 오경이 구약의 가장 중심입니다. 근데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성령 인도 받아서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계복음할 땅, 이 가나안 땅으로 이 정복으로 인도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걸 창세기를 다 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 포인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 3장 사건 있잖아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포인트가 되는 말씀에 이거. 출애굽기는 또 이따 얘기하지만 창세기는 한마디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 한자가 나오려고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려면 인도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모소경을 통해 우리에게 정확히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다음에 뭐라요? 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미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창세 3장 문제라는 것. 다른 말로 뭐래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왜 떠났다고요? 죄를 짓고 무슨 죄? 불신앙이 죄란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라. 근데 불신앙을 내가 갖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배후의 악한 영인 사단이 역사에서 불신앙이 들어와가지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불신앙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뭐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 이게 딱 인생에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죄라는 것은 영적 문제라고 했잖아요. 영적 문제. 죄는 뭐라고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이 문제와 정확한 답을 아는 것, 이게 성령님도 받기 이전에 우리가 인생에 대한 모든 근본 문제와 답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답을 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약을 통해서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의 포인트는 노예에서 해방됐다. 그게 아니고 왜 노예가 됐을까요? 언약을 놓쳤어. 특별히 복음의 언약. 요 언약과 21절 언약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놓쳐가지고 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애굽이 세상인데 여기에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노예. 애굽에 노예가 됐는데 이게서 드디어 이것서 나오는 걸 말하면 이걸 뭐라고 해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세상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걸 알았어. 아, 상상 문제에 걸렸구나. 정말로 인간은 하나님, 영적인 문제, 하나님 따라 문제가 걸려 있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을 꺾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분명한 답을 줬구나. 근데 그 언약을 받았는데 언약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됐는데 세상 노예에서 빠져나왔는데 더 문제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포인트는 이게 노예에서 빠져나왔다는 건 문제가 아니라 뭐라? 이거라 이거. 출애굽 그냥 노예에서 해방됐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노예로 나왔어도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이 완전히 세상의 영에 완전히 거기에 잡혀가지고 아니 나왔는데 이미 나왔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문제만 생기면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맞아.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이게 바로 이 출후감이 옛날에 마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돼요. 제가 요새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마귀의 영향력이 나도 내 자신이 내가 정확히 성령도 못 받는 부분이 내가 마귀의 영향력이 나를 끌고 가는 거구나. 나도 모르게 글이 연결되는 거구나.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 오늘 금요일이구나.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막 풀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인도하는데 이거 정확히 인도받아야 됐거든요. 전도 캠프도 나가서 거기 임금수 목사님한테 가서 캠프도 같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라고 생각할 것 같죠?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좀 이렇게 스케줄이 탁탁탁 걸릴 때 인도를 정확히도 막 기도하게 되고 정리놓게 받는 인도받는 부분이지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성령 인도를 정확히 받거나 전도가 되어지거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포인트가 여기래 여기. 몸은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영적 상태나 마음 상태나 생각 상태는 뭐라? 바로의 노예가 있어. 그걸 그리워해 그러냐. 그래 나와가지고 힘들기만 하면 돌아가자 이거예요. 돌아가자. 그러니까 왜 그래요? 출애굽기에 완전히 여기서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니까. 그게 세례라잖아요. 홍해가 세례. 아니 세례도 받았어. 그리고 광야는 인도를 받은 성령 인도 훈련이 광야 훈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 분명한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모형을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성경이죠? 레위기죠. 여러분, 레위기는요, 하나님께 뭐야? 예배를 성공하라가 예배. 여러분, 성령도 받으려면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예배를. 근데 예배 성공한다는 게 이게 참, 이것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야, 사실은. 하나님 은혜가 와야지.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요, 예배 안에 뭐라, 이게 안에, 이 안에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도 받는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준비시켜요. 예배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성령도 받도록 모든 걸 준비해서 주시는 거예요.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응? 지혜도 주시고 말이야. 믿음도 주고. 다 준다니까요. 이 피, 여기도 출애굽에 또 피를 바르고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거고, 여기서는 예배, 특별히 기도. 여러분, 예배가 되어지면서는 기도로 이어져야 돼, 이렇게. 기도로. 기도로 이어져야만 뭐라? 성령님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언약이 정확히 주어지는 겁니다. 언약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가 뭐라고요? 레위기가 예배를, 네, 예배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주신다. 그래서 그걸 인도받을 때 기도로 이제 들어가는 거다. 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냐? 여러분, 민수기는 결국은 가나안 땅, 여기는요, 가나안 땅 정복 준비해요. 여러분, 12지파가 전부 다 땅을 분배해. 원래 민수기가 뭐냐면, 민수기가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 우리 신학관적으로 빨리 얘기하면 그래요. 완전히 그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를 숫자를 다 세워가지고 정확히 땅을 정복할, 지파들로 땅을 분배해서 정확히 정복할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민수기입니다. 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야, 하나님 참 정확하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갑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서 이미 답을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요? 드디어 그래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주신 이 1번에서 4번 이 주신 무기. 뭐라? 말씀. 그걸 제대로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면 말씀으로 무장을 정확히 해야지. 신명기는 뭡니까? 말씀을 각인하는 거. 아시겠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이 언약의 말씀을,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 설교예요. 모세 설교를 그냥 그 지나갔던 모든 일을 정리를 쫙 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완전히 뭐라?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말씀을 각인해야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고. 말씀 놓치고 우상 숭배하면 7 족속 일어나가 너희들을 막 칠 거다. 하나님이요, 원래 다 이 복성 안 시키고 남겨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사사시대가 돼가지고는요 참 문제가 많은 거라. 여러분, 이 모세오경이 신앙생활의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뭐라? 답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시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사기, 그 다음에 뭐 사무엘상, 왕정, 여러분, 왕정시대, 사무엘상하, 열왕기사, 역대기상하, 이게 전부 다 이게 와도 이 왕들이 나타나고 제사장들이 나타나고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래가지고도 뭐야? 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이고 이게 별로 이렇게 여러분 이 뒤에 남은 모든 부분은 뭐예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쫙 나오잖아요. 모든 우리가 지금 에스라도 배우고 있는데 이 모든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고 다 해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건 뭐 쓰려는 게 아닌데 결국은 뭐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게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유다, 남쪽 유다는 어디에? 바벨론에 포로로 완전히 성전 무너지고 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이게 이스라엘 역사.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그 에스라는요, 이 포로 귀환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400년 그것밖에 없어요. 그 뒤까지 말라기 모든 부분은 다 이 선지서에 다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냥. 학계, 스가랴 이 내용들은요, 성경 재건하고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게 에스라가 중요한 일은 뭐냐면, 에스라는 말씀을 아주 제대로 회복시켜서 가르쳐가지고 말씀만은 놓치지 않도록 그걸 성경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하냐 아세요?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회당에서 아예 말씀을 애들에게 수레에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라도 그래도 말씀은 구약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게 핵이고 이 이후에는 뭐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에 결국은 실패하고 이렇게 됐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게 다 결국 망했잖아요. 포로도 망했으니까 결국은 이 진짜 왕 뭐라? 참 왕, 참 제사장, 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와야만. 그리스도가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피제사 들어가 제사장이 피제사 드려도 그때 그냥 잠깐 눈앞에 있는 죄 문제 해결일 뿐이지 근본적인 죄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왕이 오셔야 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약속하신 그분이 제사장 아무리 제사장 드려도 아까 말한 대로 자기도 자기 그걸 해가지고 해도 여전히 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달해 줘도 답이 안 나와요. 결국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답이 완전히 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하고 창세기 1장, 2장을 완전히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여기다가 2번 이게 요 부분에서 5번에서 이거 2번이 뭐냐면 2번이 아까 말한 대로 구약의 제사장,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왕은 뭐라? 실패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알겠죠? 그래서 누가 해야 한다고요? 참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 되신
이분이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라 이거. 근데 드디어 이제 본론 성도의 제1 캠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 오셨다. 아, 기다리던 그분이 오신 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인생의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인생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로 이제 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일단은 공생에서, 여러분, 공생에서 예수님이 중요한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를 위해서 공생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겠다.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언약을 준 겁니다. 아시겠죠? 뭐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중요한 약속을 또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27절까지인데 무슨 약속인지 아세요?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면서 그 그리스도 일이 우리에게 온전히 적용되도록, 응답되도록 주님이 공생애를 이루시지 않고 주님의 그리스도 사역을 이루지 않으면 성령이 못 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을 이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로 이뤘기 때문에 누가 와요? 누가?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 이게 여러분, 캠프의 가장 중요한 언약이, 정확히 언약이 뭐냐? 이 언약이 우리에게 정확히 내 안에 답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 방향을 잡고 우리 주님이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뭐라? 여러분,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뭐라? 배경이죠. 우리가 영원히 죽으면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라로 우리의 모든 보좌를 우리의 배경으로 주시겠다는 거고, 여기서는 성령으로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뭘 함께 했다고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함께, 어디 한번 봅시다. 봐야 돼요. 내가 너무, 여러분 그냥 계속 막 듣기만 하면 좀 심심하니까 확인하는 게 좋아요. 14장 16절, 여러분 16절 17절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뭐라? 거하시며 너희 속에, 이 언약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내가 내 안에 계신다. 아시겠죠? 이게 성령 내주라. 내주. 이걸 절대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요. 그리고는 뭐냐? 중요한 26절에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26절.
거기 26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절 좀 뒤편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뭐라?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 아주 26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건 세 번째로 할 만해요. 진짜. 이건 다시 한 세 번째로 할 만해요. 여기는 16절, 17절로 하고 이거 그렇게 합시다. 17절 하고 이거 중요하니까. 26절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께 이루어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그 인도를 받겠다 결정하면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내를 그리스도께 이루어지신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나 언약적 능력이나 언약적 인도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아멘이죠? 그래야만 뭐 하니까? 성령도 오늘 포인트가 이거니까 성령들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성령들을 받으면 역사 속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제목이 뭐라? 여기에 좀 포커스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쨌거나 성령들을 받자. 근데 약속을 이미 받았다. 주님이 공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 하도록 다 주님이 공생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이 이게 언약인데 이 언약이 신명기처럼 각인돼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 거 인도받고. 언약이 뭐라? 각인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언약이 각인되려면요. 이 언약이 두 번째로 뭐냐면 언약이 기도예요. 기도. 언약을 각인시키고 집중시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각인돼요. 각인. 누가 여기다 각인이라고 써놨네. 여기다 각인 써야 하는데. 언약이 뭐라고요?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신 거 하나 있는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더 느꼈어요. 약간 여러분한테 전달이 안 됐나? 됐어요? 안 됐어요? 김태권 권사는 새벽 예배 말씀 들었어요? 네? 들어야지. 집에서 친절하게 보내드리는데. 들어야 돼요. 새벽에 주신 은혜가 큰데. 새벽에 하나님이 저에게 뭘 줬냐면 믿음으로 응답을 받으려면 믿고 바라야 하는 거야. 사람 믿는다는 것은 바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그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에게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약을 믿고 언약이 내게 각인되어서 여기다가 읽으세요. 이 믿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바란다. 글자가 잘 안 써진다. 믿음으로 뭐라?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바라는 거야. 바라면서 그게 집중으로 아무래도 집중하게 되니까 그게 뭐라? 내 안에 여러분 각인되면 이제 캠프가 인도로 성령 인도 받는 캠프가 드디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정시기도 이게 아주 바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라지는 것이 뭐냐면 기도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바라는 게 뭐라고요?
그렇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그리고는 자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게 내게 집중이 되면서 내게 뭐가 돼? 각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번에 또 한 번 얘기했잖아. 수요일 날은. 이게 각인되면 익숙해져. 내 것이 된다니까, 편하게. 인도를 받게 돼 있단 말이야. 말씀 따라가는 게, 이걸 내가 말씀 따라가야지. 이건 집중하면 잘 안 돼요, 그냥. 하루도 못 가, 그냥. 근데 여러분, 정시도 뭐예요? 정시기도. 사도행전 몇 장? 3장 1절에. 원래 12절까지인데 1절에 뭐예요? 제9시? 보세요. 이렇게 그냥 기도 시간 하니까 성령의 인도받아서 똑같이 맨날 누구예요? 앉으면 봐서 올라가서 예배 기도를 갔거든. 근데 성령 인도 속에 갑자기 기도를 가다가 뭐야? 성령이 다 역사한 거예요. 뭐라? 인도 속에 있다가. 뭐라고? 저 앉으면 이렇게 하라. 이게 딱 온 거예요, 필링이. 할렐루야. 이 응답이 받아야 돼요. 약간 짐작하지, 우리 김수 권사님? 눈을 반짝반짝 하세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또 하나가 있잖아요. 다니엘서 6장? 알잖아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뭐요? 창문 열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보다 더, 이 목사님이 이거 요새는 이걸 하려고 자꾸 이 얘기를 하셔. 에베소서 몇 장? 6장? 몇 절이죠? 기억나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 이게 바로 아주 각인시키고 집중하는 데는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뭐가 돼요? 오직이 되는, 이게 되면 완전히 성령 속에 들어가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드디어, 근데 별로 이게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드디어 무시드가 진행되면 24가 되어서 오직이 된다 하는 부분은, 오직은 자 나중에 하나님이 25로 그 다음에 뭐요? 영혼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 작품까지 나오는 열매까지 확인된다.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제 이 부분에 두 번째로, 여러분, 각인이 되면 나중에 뭐냐면 이게 돼요.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오이 진짜 잘 크대.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하루만 지나도요, 한 며칠 자라봐. 나가면요, 막, 아침만 나가면, 새로 나가면, 길게 길어져. 이게 얼마나 기는지. 지금 2개가 있잖아요. 길게 있어. 원하는 사람은 따가요. 왜냐면, 제가 여기 이미 따놨어. 2개인가, 또. 근데 막, 아니, 솔직히 한 이만해. 얼마나, 열매라는 게 참 희한하다. 고추도 한번 열기 시작하다 있잖아요. 막 계속 여는 거라 막 따도 계속 나와. 야, 희한한 일이다. 이런 일이 생겼구나. 난 처음 내가 처음 하는 거거든. 유튜브 보면서 하나씩. 그런데 여러분, 뿌리 내리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각인뿐만 아니라 이건 새겨서 심는 거고, 이건 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으면 반드시 뭐가 돼? 뿌리가 내려야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뿌리를 어떻게 내리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1, 1, 3, 8. 이 언약으로, 이게 가장 중심 언약이에요. 이 중심 언약으로 완전히 뿌리 내려야 돼.
집중해서. 여러분, 이게 집중해서 뿌리내려면 여기서도요, 이 언약이 이게 뭐냐? 오르지. 오르지가 뭐예요? 오르지가. 오직이지 뭐예요? 오직. 함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이걸 미리 했어. 뭐라? 40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제가 8월 조금 지나면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인데, 새벽에 40일을 뭐 한다? 집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해고 안 된 거 이거 해보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인도는 역사는 하나님하고. 근데 목사님은요 40일을 3번 했다네. 3번. 처음에도 은혜도 안 오고 두 번째 또 40일에도 안 되고 세 번째 은혜가 딱 하나 왔는데 다른 건 아니고 은혜가 왔다네. 아, 전도학교를 해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제대로 복음 가진 제자들을 키워내는 게 전도의 시작이라고. 이게 딱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40일 집중해서요. 여러분 알다시피 결정적으로 시간표가 된 겁니다. 이 40일이 뭐냐? 뿌리 내리면서 집중되니까 그 다음에 드디어 체질로 진행된단 말이에요. 체질로 진행된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 다른 이때 이후로는요. 여기에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그 다음에 성령 역사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 이어진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장 그 다음에 이제 지어서 4장부터 이어져서 계속 28장까지 진행된다 그 말이죠. 이걸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데 뭐 시간도 그렇고 이것이 가장 포인트니까 이게 이 앞부분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 꼭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령의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과 26절 이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고 집중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성령 내주된 사람은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계시에 아멘이잖아요. 아니 안 계신 사람 인도를 못 받아. 근데 성령이 예수님 그랬거든요. 세상 사람은 성령 못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받는다. 너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그리스도 언약의 생명을 받은 선택된 사는 백성이니까 성령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받아라.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 40일과 10일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늘 포인트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약속의 성령 약속의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그 다음 미션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미션 있잖아요. 138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미션 언약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약속된 게 뭐냐?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응답을 하신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138 말씀을 이미 언약으로 받고 그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가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뭐죠? 뭐 하기로 결심했다 그러잖아. 누가? 예? 누가 결심했다고 그랬죠? 에스라. 하나님이 결단하니까 완전히 사람을 붙여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이 없어서가 아니라거든요.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인도받기로 결정하고 오늘 제가 받은 은혜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기도라. 왜냐면 기대가 있으니까 믿고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응답될 걸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결단한 말이에요. 결단하면 어떻게 하느냐? 결단하면 내 매일 삶 속에서 내가 기도로 언약에 집중해서 내가 제대로 각인 뿌리 채리도록 성령이 인도 가운데 내가 들어가도록 내가 반드시 성령 인도 받겠다. 말씀을 이미 받았으니까 말씀을 계속 주시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정확히 제대로 말씀 붙잡고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겠다. 이 결단을 하는 게 뭐라? 우리가 먼저 제일 캠프를 해야 할 과제고 하나님이시는 전도 캠프의 결정적인 준비다. 인도를 받아야겠다.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 캠프, 전도 캠프를 시작합니다. 아멘이죠? 복음 모르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또 염려하는 사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자신이 온전히 인도받으면 됩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 죽었는데도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할 거니까 237호 종족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성령 인도 받도록 집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인도받는 제1 캠프를 어떻게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아야 할 건가? 저도 저한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정말로 결단하시고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1 캠프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리 내리게 하시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언약의 축복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심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고 성령님으로 아버지 영이고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으로 내 몸을 보좌로 삼으시고 친히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도 속에 저희들 들어와 있사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성령이 받는 전도 캠프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포럼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캠프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